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보다 나란히 참 시끄럽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한두 주 사이에 3명이나 되는 이 젊은 영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 참 이 나라 안에 있는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지금 깊숙이 뿌리 잡고 있는지, 또 깊숙이 뿌리 잡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순차적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다는 것이 참 더 굉장한 문제이고 위기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 큰 위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를 정화시키고 또 희망을 줘야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장치는 다른 곳이 아닌 어느 곳이 그 장치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키고 또 사회에 희망을 노래하게 하고 소망을 보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참 무너진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갈라지고 쪼개진 모습이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인데, 이러한 모습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각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과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이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와 또 열방을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주위에 계신 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격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꿈꿉시다. 힘냅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얻은 두 지파 반이죠.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이후에 이제 돌아갈 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갈 때 생긴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일까요? 이들이 강을 건너기 전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여러분이 다 내용을 파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넘어가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직전에 뭘 만들었을까요? 요단강 서편에 제단을 쌓으셨다. 여러분, 그냥 글만 읽은 것이 아니군요. 까만 것이 글이고 하얀 것이 종이요, 이 아니라 글을 잘 정말 내용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미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제단을 쌓아야 한다. 거기에서만 제사가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12장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이미 세워졌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면 확인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미 세워진 단들이 있다. 그 단은 무슨 단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던 단이었죠. 그 단을 모두 제거하고 그 이름을 멸해야 된다라고 신명기 12장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곳,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앙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쌓는 단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곳은 우상숭배를 하는 곳이다. 우상숭배의 단이다. 그러니까 그거 세우면 너네 죽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세웠습니까? 이게 요단 동편으로 가는 이 두 지파 반이 그 자기네 땅도 아니라 요단 동편도 아니라 요단 서편에 강을 건너기 전에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게가 아니라 크게.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 그 소문을 들을 수 있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이걸 쌓았다는 거죠. 자, 이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내용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라면 이제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자, 이 위기와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느하스를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전쟁 직전이죠. 근데 전쟁 직전에 먼저 그 현장으로 파견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0지파의 대표자들인 천부장 10인이 파송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름이죠. 누가 갔어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 갔어요? 11명이 대표로 그 단이 세워진 곳으로 빨리 신속하게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야, 너네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 이거 문제 삼고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시는 거 모르냐? 이렇게 하면은 너 죽고 나 죽는다. 부활의 사건을 모르냐? 이것이 하나님께 똑같은 일이고 행음한 일이고 음란한 일이고 하나님이 되게 싫어한다.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자꾸 이러면 우리가 싸워서 막을 수밖에 없다. 이 입장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지파 반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자, 무엇을 위해서 이제 요단 동편에 그 서쪽에 요단 동쪽 지파들이 이것을 제단을 쌓았습니까? 이건 엄밀히 말해서 제단이 아니라 제단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말처럼 제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따로 우리끼리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27절 말씀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분깃을 함께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자, 분깃은 단순히 어떤 소유라는 말로서 재산 또 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분깃은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 분깃이란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분깃이란 비유적으로 관계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 일어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었으니 이제 서로가 못 알아보고, 요단 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드리려고 하는 실로에서 모여서 이 열 지파는 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지만, 요단 동편으로 간 이제 우리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요단 서편에 있는 열 지파들이 똘똘 뭉쳐서 다음 세대, 이 서편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 세대를 싹 외면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은 이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위기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위기 의식을 다음 세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을 통해서 참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세대의 신앙만 지키는 것, 자기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승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적이 선합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목적이 아주 선하죠. 이 선한 의도와 목적에 파견 나간 이 11명은 매우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전쟁하느냐 마느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돈독해지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식구다, 가족이다,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결속력을 더 맺어지게 되는 전화위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이 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이 되면 이제 설교 끝하면 이제 여러분 좋으실 텐데, 오늘 우리는 해피엔딩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등과 위기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다른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가나안 땅 안에서는 이런저런 단이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이 있었다. 제단이 많다는 것, 뭐 가나안 땅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상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우상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그 우상들은 무엇이냐?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가나안인들이 다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만들고 세우고 섬기고 복을 빌고, 한마디로 기복신앙을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신을 정말 섬긴다,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신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바로 이 신을 이용하는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어디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딱 한 곳, 실로라는 곳에서 중앙 성소를 정하고 제사를 드리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특별하고 거룩한 분,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되게 답답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한다,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제한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치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사는 부자가 어느 순간 죄를 지어서 정말 초라하고 조그만한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불편함, 부자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교육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초월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내려오셨어요. 온 우주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구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많이 작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 작은 지구에,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 밥통인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초라하게 십자가에 결박당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 어두운 깜깜한 공간에 갇혀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무엇일까?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철저한 희생이 다른 신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함이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그 구별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이 구별됨과 거룩,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죠. 바로 이 구별됨과 거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복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분께 매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고백 위에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그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함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도 아니요,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믿음의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 따릅시다. 시작. 예수님 뜻대로 삽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요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중앙 성소인 실로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에서 전쟁을 위해서 나머지 10지파들이 모였습니다. 이 전쟁은요 단순히 사서로운 감정 때문에 쟤네 너무 싫어, 꼴배기 싫어, 뭐 이래서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모인 거예요.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결집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중앙 성소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실로라는 곳을 정하셨을까?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개혁개정이 새로 나온 이제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예. 나는 거룩한 영을 믿는다. 예.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믿어요? 예. 그 거룩한 교회란 보편적 교회, 하나된 교회. 예.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내가 예수여라고 하는 그런 이단, 신천지, JMS 이런 게 아닌 공통된 교회란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나라 또 모든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의 교회는, 속한 교회는 무엇이냐? 예,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기뻐도 같이 기뻐해야 되고, 슬퍼도 같이 슬퍼해야 되고, 욕먹어도 같이 욕먹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정치색이 다르죠, 교회들이 요즘. 시끌시끌한 교회와 목사님의 이야기들이 막 매스컴에 막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런 교회와 선을 긋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것도 다 함께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 교단은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태와 문제가 생기기까지는 여러분 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 사태로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더 함께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귀를 막아버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더 함께 연합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학, 건강한 목회 철학을 우리가 공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이 세속화에 똑같이 교회가 물들어서 큰 교회를 지향했어요. 그리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큰 교회의 목회자를 신봉하고 서로 경쟁하고 교회가 세력화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게 다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만든 교회, 또는 지나치게 진보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적으로 빠지게 된 교회, 우리 모두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의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는 재밌는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남기는데 이런 얘기를 남기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개혁이라고 했던 것이 진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이렇게 대단하게 외치고, 지금 우리가 진보적인 입장을 보면서 진보라고 했던 것이 그 옛날의 진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너네들도 지금 대단하다고 떠들어대는데 세월 지나가 봐라, 시간 지나봐라, 또 나온다. 너네들도 나중에 이제 흔히 요즘 말로 고인물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꼰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너네들도 보수가 되는 거야. 지키려고 또 너네들도 보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게 서로를 관용적으로 포용하고 서로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서로 고민하면서 하나 되어지려고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결국 이런 교회의 문제는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 어떻게 우리는 이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자,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사랑입니다. 예, 뭐 끝판왕이고 뭐 아주 궁극적인 답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이상 운명 공동체적인 모습이 없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문제는 그런 입장을 우리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하나 보면요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쪽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한쪽으로 가면은 막 이렇게 한쪽으로 가고 우르르 쏠려가고 또 이것저것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답이 뭐냐 이러면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머리만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아닌가,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느 한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자기 입맛에 따라서 뭐 그런 교단을 따라가고 교회와 목사님을 선택하는 그런 신자들도 늘어납니다. 요즘 이제 정치색을 따라서 막 움직이게 되죠.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단편적인 예로 아이들끼리 놀 때도 자기들이랑 잘 맞는 애들이랑 성격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한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택 속에서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과연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교회의 연합을 위한 길인가? 공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이냐? 다른 교회를 가든 뭐 다른 교단을 가든 그게 정말 그런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 최근 이제 분리개척을 한 교회가 굉장히 이제 또 교단에 초교파적으로 많은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큰 교회이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대형화를 피하고 오히려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정말 귀한 부목사들을 잘 이제 좋은 또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이 부목사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천받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파송하는 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한참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면서 담임 목회자의 결정이 참 쉽지 않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더 대단한 게 성도님들이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나간 분립개척교회에 나간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요 큰 교회였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큰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죠. 큰 교회는 내가 익숙했던 그 교회, 우리 자녀들이 잘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서 즐겁게 보냈던 그 교회, 청년들이 함께 그곳에서 웃고 떠들고 울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떠날 수 있겠어요? 떠나기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떠나요? 그런데 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떠납니까? 또 다른 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그 지역을 위해서 파송받아 나가는 그 부목사님 혼자서 맨 땅에 헤딩 안 하도록 부목사님을 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담임 목회자는 또 이렇게 목회자들을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척하고 또 성도들은 또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더니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사례, 모범 사례가 되었더라. 이런 정말 연합교회, 공교회 지향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비교적 잘 이렇게 구현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떠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축복하는 떠남 아닐까요? 아니 이런 것은
떠남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파송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운명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거룩한 뜻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질타받는 것, 어느 교회 하나가 문을 닫는 것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것에 우리는 함께 마음을 아파야 돼요. 쓰러져 있는 어느 교회, 목회자의 일탈, 그런 쓰러짐의 가시거리로 삼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교만에 비롯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운명 공동체가 하나 되어진지,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어진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누가 하고 있는 말일까요? 대표 11명이 누구에게?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변질된 것 같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너네 왜 이런 단을 쌓았느냐? 뭐가 문제냐? 너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차라리 요단 동편에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살 바에는 우리가 땅을 내어줄 테니 우리 쪽으로 넘어와라.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잘 분배해서 너네가 살 수 있게 해줄게. 결론적으로 여기서 뭐 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우리 그렇게 살자. 예?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우리 땅, 우리 나와바리를 내어준다는 것, 이 두 지파 반의 인구가 아마 10만 명이 넘을 거예요. 한참 이제 친구 목사 부부와 교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막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있었어요. 큰 집을 지어 살자. 집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집 너네 집 다 팔아서 큰 집을 지어 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방 2개만 내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 그럴 일은 절대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힘들고 불편한 상황을 10지파들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머지 지파가 잘못될까 봐, 우상 섬길까 봐. 나머지 2지파 반을 지금 10지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경고를 하러 가는 건데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2지파 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잘 아는 규모가 꽤 되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저보다 1살이 어립니다. 어렸을 적에 같이 놀기도 하고 몇 번 왕래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세습이다 뭐라 하고 좀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세습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친구와 자주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 할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셨으니까요.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참 존경스럽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죠. 길을 가는데 거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주셨는지 어떻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불쌍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 우리 수준에서 볼 때는 잘하는 정도면 뭐 주머니 털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드린다든지, 제가 이런 사례까지 들어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정말 순수한 신학생이 돈도 주고 자기 추워 보일까 봐 겉옷을 벗어서 덮어줬다. 그런 사례만 들어도 제가 진짜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이 정도만 돼도 오 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도 어렸을 때 거지를 어떻게 했냐, 집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뭘까요? 누구일까요? 그 어머니, 사모님께서 들어오실 때 좀 당황하셨겠죠. 근데 화장실을 내어주고 싹 목욕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맛있는 밥도 먹여주고 또 잠도 재워주고, 아마 갈 때 뭐 여비도 주고 뭐 나름 뭐 필요한 옷 같은 것도 챙겨주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좀 무서워져서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이야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겠죠. 잠까지 재워준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뭐 이야기를, 이후의 스토리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그분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을까. 정말 작지만 어리지만 그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참 높이 평가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리에 목회하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 초창기에 참 꽤나 심심치 않게 들렸던 소식이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들을 어떻게 자기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긴 그 이야기. 이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야기들이 많죠. 무엇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할까? 왜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아까 비느하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중요한 인물 중에 우리는 이제 광야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비느하스더라고요. 그는 민수기 25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17절 부올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바로 민수기 25장 내용이에요.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음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행음한 사건이죠. 바로 그 사건의 해결사가 누구냐? 비느하스입니다. 남녀 둘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몹쓸 짓거리를 하는데 이걸 볼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에 단창을 들고 가서 그대로 그들을 바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진노가 그쳐지게 된 거죠. 그는 그의 성격을 볼 때, 또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한 다른 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쪽 같은 성격, 불 같은 성격, 또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꽉 막힌 성격, 이런 성격으로 관용적이지 않은.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른 대표들과 함께 이 두 지파의 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대쪽 같은 성격에, 이런 불 같은 성격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막 바로 그냥 뭐 상을 들러엎고 해야 되는데 일의 결과가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비느하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 땅에 살자고, 죄 짓지 말자고, 사랑의 제안에 이 회유를 하는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모습일까요?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기질의 사람에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날 왜 교회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른 소리를 내고 있을까? 왜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을까? 가장 궁극적인 문제죠.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행동으로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기다림, 경청, 인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정죄뿐인 거죠. 내가 옳다는 그 생각에 빠져서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그 아집과 독단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외면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외면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마저 외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기다림과 인내하는 마음, 그것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안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정죄하고 내가 옳다는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죠. 사랑에는,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그 마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10지파나 2지파 반이나 다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되고 싶고자 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죠. 때로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결국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 열정과 열정이 서로 부딪힐 때 갈등도 일어납니다. 마지막 좀 예를 마치고, 이렇게 예를 들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또 어느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은 목회자가 있어서 이제 또 교회 초교파적으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례로 또 담임 목회자가 한 5년 정도 일찍 은퇴를 하고 젊은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왔어요. 원래 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그냥 공부하러 간 거래요. 목회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간 건데,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고, 부목사로 있었는데 막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막 목사님들 나가고,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요청을 받아서 목회를 해달라.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이민 목회가 뭐 제가 안 해봤지만 다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어렵다 그러고, 저희 누나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교회에 있었는데 한인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본 게 무엇이냐면은, 양쪽이 갈라져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교회가 막 혼란스러운데 무엇을 보게 됐냐면, 그래도 이분들이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발견하고 어느 편에 서지 않고 둘 다 사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정말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4년 5년 버텼더니 교회가 잘 이렇게 융화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다, 이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저렇게 해서 또 이렇게 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례로 그걸 높이 평가받고 이렇게 청빙을 받게 되었구나. 귀한 참 사례다. 이렇게 갈등이 있는 곳에 결국 보면 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영혼들, 우리의 교회, 또 다른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교회 공동체, 그들이 어떤 정치색을 띠든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는 그 교회라면 그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또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